오늘은 다른 저기보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를 돌이켜 보는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석을 따로 저희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도 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감사나무라는 것을 붙여놨어요. 1층하고 2층 올라가는 사이에 올라가시고 내려가시다 보면 사진도 많이 붙여놨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여러분들 모습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있는데 거기에 감사 제목을 좀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쭉 보면서 골라봤는데 아이들의 감사 제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서 감사합니다. 사랑받아서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는 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먹을 게 많이 나와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코, 입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좀 아는 아이 같지요? 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공과 공부해서 감사됩니다. 선생님들. 네, 이런 감사 제목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랑 잘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감사의 제목이 참 다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커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순수한 기도의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브라함처럼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혹시 사라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그 절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99세대로 나오지요. 바로 그 전절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그 나이가 86세로 나옵니다. 13년 동안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었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마도 이들이 육신적으로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을 키우는 그 일에 아마 집중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에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어떻든 간에 갈등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잊기 시작을 합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도 잊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지요. 세월이 약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잠을 자는 거지요. 믿음의 길을 떠났다가 10년 동안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육신 더 연약해졌고 아내 사례를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인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를 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는 믿음에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13년 동안 잠을 자는데요. 아주 달게 잡니다. 이 잠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 아침마다 깨울 때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깨우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죠? 우리 아이들은 갈 시간인데도 갈 시간인지 알지 못하고 자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부모만 알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깨우지 않으면 내동 잘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는 자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쓰러지고 또한 실족하는 일들로 인해서 믿음에서 혹시 잠자고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지없이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깨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까라는 거지요. 10년 동안 잘 따르다가 13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믿음에서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갑자기 13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계획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25년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오늘 찾아가지 않으면 24년째 되는 오늘 이때에 찾아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는 25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4년째 되도록 그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믿음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께 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믿음을 다시 주시고 그 비전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다는 거지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하지요.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말씀 기억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가라, 뭘 하라 라고 말한 건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12장에 나왔을 때 처음 불렀을 때 그때 하고요. 지금 17장 1절에 나왔을 때 요때 딱 두 번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은 딱 두 번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전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몸을 보니까 불가능해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방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제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워서 전혀 환경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흘러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능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잠에서 깨어나고 불신앙에서 깨어나라. 24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아라. 내 태가 끊어져서 내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지만 나는 분명히 약속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씀 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안에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이 완전하라는 말 앞에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내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요.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그 의미는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의 회복은 거룩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모세가 있지요.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국무에서의 모든 인간적인 지식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갔었지요. 그렇지만 그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40년 동안 완전히 모든 절망 가운데서 다 내려놓는 삶을 삽니다. 그때 80년 됐을 때, 80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지요.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지요. 여호수아도 찾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을 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령할지 몰라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장을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 말은 너는 거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거룩하라. 그 거룩을 회복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너는 이제 변해야 한다. 과거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너는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한다. 너는 과거를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 마음으로 내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엎드려지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으로 나타나셨지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나타나실 때요, 폭풍우 가운데도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나타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진 가운데에도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엎드려요. 그래서 그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 하나님도 참 징하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언약 기억하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넌 말씀 기억하냐? 넌 말씀 받은 거 있냐? 너 내가 너에게 줬던 말씀 너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냐? 너 그 말씀 기억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언약을 다시 주는 거지요. 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10년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몇 년을 가셨나요?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고 몇 년을 하나님을 붙들고 가셨습니까? 아브라함 10년 갔어요. 그리고 몇 년을 쉬었습니까? 13년이요. 혹시 여기서 쉬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와 앉아 있는데 신앙은 쉬고 계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13년 이상 되신 분들은 깨어나십시오. 아브라함보다 더 길게 가시면 안 돼요. 혹시 1년 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꿔주셔요.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 버리라는 겁니다. 옛 이름 버리고 그 옛사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옛날에 강남 스타일이 유명했는데 네 스타일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내가 누굽니까?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계속 불려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제 이름은 정규거든요. 바를 정자에 헤아릴 규자를 씁니다. 그럼 붙여서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바르게 헤아리는데 좀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불려지는 대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만 살아가는, 거기에 국한돼서 계속 자기의 대만 이으려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지요.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비전을 주시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죠. 넌 아브라함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왜냐하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근데 어떠십니까? 성경에 이 이름을 바꾸는데 130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13년이 아니라요. 130년. 누군지 아시죠?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중간에 한번 바꿔주세요. 야곱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항상 야곱은 뭘로 나타나요? 야곱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바꿔주세요. 야, 너 이스라엘이라니까. 너 야곱 아니야.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무슨 이름 가지고 살아요? 뒤꿈치 잡는다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험악한 인생을 야곱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속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늘에 속한 이름, 언약에 붙들려 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바꿔주길 원하신다는 거지요.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단순한 사실 때문에 엄청난 복의 약속을 받는 거지요. 먼저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었던 복이 이 복이지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상적인 축복은 번영과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일수록 이 번영과 번성이 없는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나라가 역사상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변화시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어서 누구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까? 누구한테요? 후손한테요. 후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손 복 받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어떤 축복을 나눠주고 계신가요? 제가 만났던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 같이 공부했던 동생인데요. 지금 미국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도망다니는 거 엄청 도망다녔습니다. 주일 안 가려고.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난 게 뭐냐면 새벽에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새벽 기도에만 갔다 오시면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시더래요. 이게 자꾸만 머리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는 모르고 잤는데 이게 깨다 보니까 뭐예요? 크다 보니까 이게 잠이 깨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시는데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 기도를 분가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지요.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간혹 깰 때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사라져. 어디 갔나 했더니 교회 갔다 오시네. 이런 어머니. 우리 가정에 그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셨던 것을 나는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겠지요. 어떤 게 복일까요? 자녀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아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부모의 정말 큰 복을 이어받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청교도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배 하나 타고 1년 동안 그 넓은 바다를 건너서 미지의 대륙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정착하는데 많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수확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거기에 보면
칠면조를 먹지요. 왜 칠면조 먹는지 아십니까? 그때 첫 사냥에서 잡은 새가 칠면조였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칠면조를 먹어요. 미국 가면. 그리고 또 밥상에 뭐가 올라오냐면 옥수수 5개가 올라온답니다. 가장 힘들 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루 식량이 옥수수 5개였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옥수수 5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어떤 절기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절기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이랬어.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이랬어. 우리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를 나는 잊을 수 없어. 그래서 지금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 때문이지. 라는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2층에 있는 자녀들에게 나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안 돼. 안 돼. 13년 동안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불가능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영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한번 고집 피우시면 언제까지 고집 피우신다고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고집 피우시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또 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자, 마지막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요? 땅이요. 그 땅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도 뭐 준다고 합니까? 너 그 땅에서 나와, 이 땅 줄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가 살고 있는 갈대 우르 땅에서 나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국 하나님은 네가 살고 있는 그 옛사람, 세상에 구속되어 있는 그 땅 말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 그 미지의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거지요. 그리고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갔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번성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땅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영원한 게 나오지요. 그죠? 뒤에 보니까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어떤 기업이 돼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기업으로, 바로 이 땅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은 그냥 이 땅이 국한되어 있는 그 기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생각은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로는 쾌락을 느끼는 것,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은, 영원한 기업은 그냥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얻게 될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그것이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지요. 그 영원한 기업은, 그 후손은 누구에게까지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영원한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 가운데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한 그 시점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를 믿으라라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나가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 이름 바꿔라.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으로 너에게 있다면 이제 그 이름 바꿔라. 그리고 내가 내게 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새 이름으로 너에게 주겠으니 너 이름 바꿔라. 옛사람 버리라. 옛일 버리라. 네 옛성품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성품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내가 새 언약 또한 영원한 언약을 너와 내 가정과 내 후손에게 영영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복, 우리 자녀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요. 찬양과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요. 그 아이들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믿음이 성장하는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깨어나서 우리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